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이신칭이라는 한자입니다. 이신칭이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는 율법을 강조하고 누군가는 주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그렇게 전락하고 누군가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방종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 뭘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믿음이 있어야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믿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을 정의를 내릴 때 뭐를 믿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술에 떡이 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담배를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은 한 글자도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특수한 종족들이 있고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확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다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정의부터 다시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며 난 뭘 바라며 살아가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누가 치킨을 시켜줬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바램. 오늘 나의 이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바램이고 이 믿음은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님 그 자체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실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걸 보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실체는 분명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이 실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이 내 삶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마음에 임하고 마음에 임하게 되어진 이것이 어느 한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쫙 하고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천국이 실제로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랬던 대로 구원하시고 바로 예수님 자체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여러분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 쉬운데 말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날에 펼쳐지게 되는 증거. 증거가 뭐라고요? 아까도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해서 질문했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증거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증거가 뭐라고 이거를 모르면서 들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여기 뭐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핫질의 사람들 만났을 때 그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걸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천국은 임한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믿음 이꼬르 바로 예수의 구원과 천국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의 구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 빼먹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이런 게 좀 막 눈이 막 안 물어볼게.
혹시 틀릴까봐 혹시나 이렇게 긴장을 해서 안 물어볼게. 안 알고 있다고 쳐다만 봤는데 자기가 알아서 얘기해. 네, 알았어요. 바로 구원과 천국이에요.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오늘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은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천국을 봐요? 천국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아브람, 사라, 막 그렇게 선진들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진 거는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늘 바라면서 이게 실체로 드러날 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뭘 바라고 살아가요? 예? 어떤 사람은 합격을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살 빠지는 걸 바라고 있고. 제 얘기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항상 그 쓸데없는 것들만 그렇게 바라면서 나가는 비본질적인 믿음, 미신에 근거한 믿음만 막 즐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바로 구원을 받았나니 바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은 뭐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자꾸 이렇게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열심히 할 때 준다고 합니까? 아니면 주시는 분의 그냥 마음이라고 합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막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대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보세요.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내가 이제는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 더 그렇게 살게 될 부분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독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독하신 분들이 계셨고 자기가 작정한 대로 잘 살아가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것,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이 오늘 나에게 증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들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믿음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소한의 행위예요. 지금 나왔죠?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왜 땅끝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우리 목사님 끝이 없다고. 내가 평일날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하도 얘기해서 평일날 나왔더니 목사님은 끝을 모른다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온다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 도대체 무슨 예배를 만들어서 나오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네? 믿음이 다 제각각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관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이 들어오는 루트를 얘기해 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선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듣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줄 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학습되어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 봐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 삶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행위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정말 거듭나고 싶은 사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예배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안 나오면서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 삶을 청산하고 싶다고. 근데 조금만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누가 하냐? 대다수의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존재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시켜서 해요? 아니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땅끝교회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듣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른 선물은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산타크로스가 주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갖고 애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양말 큰 거 좀 사와 이러잖아.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주고 동심을 깨버리셔야 돼요. 저 목사가 왜 저러나. 동심을 깨버리지 말고, 동심은 동화와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동심은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동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동화라고 하는 거, 그 동화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택정한 자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예수의 영이 영접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그냥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를
내 영혼 속에다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영혼이 엄청 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그 정도만 깨달은 사람들이 동양에서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우주 안에 꽉 채워야 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연구하는 동양에 있는 모든 것들로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대우주가 있고, 대우주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바로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우주를 상징하는 거고, 소우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바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예수를 받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죄인밖에 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영접했다 그러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아들과 딸이 다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상엽이가 제 눈을 딱 마주쳤기 때문에 회피를 못해서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그랬어요. 아들이 있어요? 진짜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네? 아니, 내 속에 베드로 빵 터졌어. 아니, 우리가 이 속에 진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은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의 신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으로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목숨.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참 생명.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라일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점점 자라나죠. 생명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막 울죠. 네? 울고 걔가 목소리, 자기 얘기하니까 쳐다보잖아요. 왜 갑자기 내 얘기야?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진짜 쳐다보네요. 자기 얘기한다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막 자라나잖아요. 네? 그죠? 그 김희애리가 저렇게 커가지고 라일이한테, 라일아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네? 우리 라일이가, 이혜리가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 다 하면서 우리 예세라 우리 열심히 찬양하자,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김희애리 숨었어. 얘네들 어디 갔어? 김희애. 예?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진짜 아이들 속에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쟤네들도 뭐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 함께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 태도가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좋아지고, 아직까지 안 좋은 초등학생이 있다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도 좋아질 거예요. 또 안 좋은 장년들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면 좋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진짜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 진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퇴보가 일어나야 돼요? 많이 나타나야 되죠. 왜요? 뭐가 들어왔어요? 내 속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자라나는 유일한 루트가 뭐예요? 생명의 만나 되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자라날 수 있는 루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바로 듣는 것 말고는 안 되고, 이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점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창세기 기록되어졌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할 때에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좀 꼬부라졌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바로 우상의 땅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 땅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별도 없는 거예요. 또 노인이 되어진 75세 부름을 받았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자녀를 준다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히스토리를 들려주면서 히스토리의 기본은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예수가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별이 떠 있죠. 근데 별이 떠 있는데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더니 바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 방금 전까지도 불신앙적인 면모, 그가 우상의 땅에서 살았다가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나왔던 것이지, 입만 열면은 불신앙적인 것이 나타났던 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작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별을 보여줬는데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얘기 같은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었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셨대요. 믿음을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그가 반응하여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에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셔요, 안 주셔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나이 많은 엘리에셀은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인간적 생각이 쑥 들어가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바로 나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힘, 인간의 씨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종의 후손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약속 따라 난 자로서 정말 갈라디아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그 산물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부에도 똑같이 전하면서 제가 1부나 2부나 똑같이 전하는데 1부는 사람이 별로 없고 2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2부에서 말씀을 듣고 확 찔려갖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1부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녹화본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1부에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예? 헷갈리세요? 몇 살에 낳았어요? 예, 우리 성경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몇 살에 낳았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좀 유명한 얘기잖아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저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라로 바꿨으니까 저를 에이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너무 촌스러우니까 김에이브라함. 그렇게 바꾸는 거 어떻겠냐? 그럼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라함 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일부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줬으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또 기다리는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 늦지 않은 시절에 주시옵소서. 제가 팔림이 있어서 아기를 좀 안을 수 있을 때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팔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막 상엽이가 이제 안고 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팔림이 없으면. 기분 나빠? 아니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7장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부터 교육하고 18장에 또 사라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부분에서 너의 씨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할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래 거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세. 왜요? 내 씨로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징성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씨로 되는 게 아니라 라는 것을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의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을 볼 때마다 네 몸에 새긴 언약,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씨로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들을 때에 바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바로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게 자크라고 돼 있어요. 자크가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자, 비웃는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비웃는다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없으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벌칙과 같이 하나님이 비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장난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장난으로 오전도사 5째 나면은 예숙이라고 짓자고 제가 장난으로 했는데, 레트로 시대에 얼마나 좋냐, 예수가. 자, 마치 박예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장난이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 조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져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실제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져줘서 부를 때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엄청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사례한테 나타나서 너의 이름은 사라로 바꾸라고 하면서 바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부부는 똑같아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99세인데, 하나님 남사시로라. 지금 팔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녀야? 그리고 90세 힘 좋은 할머니 살아도 아무리 그래도 경수가 원래부터 끊어져 있는 할머니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신다고 하니까 부부가 똑같이 믿음이 없어서 비웃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너를 믿음이 있는 나를 의지할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로 줬어요? 비웃음으로 줬어요. 그 비웃음으로 질 때마다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했겠어요. 그 이삭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엄마, 왜 근데 아빠가 내 이름을 비웃음으로 줬대? 그러면은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부모는 얘기해요, 안 얘기해요?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하죠. 예? 엄청 귀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버릇없이 기르면 얘기해 주세요. 버릇없이 기르면 안 돼. 말씀으로 길러야 돼. 제가 버릇없이 기를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전에 설교하셨던 거 며칠 영상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와서 얘기하시면 제가 회개하고 아이를 또 다시 은혜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세에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짓고 나면서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의 믿음 없음이 회개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그 절정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래요? 모리아산. 틀렸어요.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에요. 네. 나중에 그 산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좀 제대로 알려주고 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부터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산입니까? 아니다. 주님, 이 산입니까? 아니다. 저 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저 산입니까? 이 동산같이 생겼는데 이 산입니까? 바로 그 땅이, 바로 그 산이 바로 주님이 명명하신 바로 모리아산.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가 분명하게 알려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그 여호와의 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그 모리아 산에 세운 성전이 참 성전인 줄 알았는데 참 성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어디에 세워졌대요? 영문 밖에 세워졌다고 하는,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명명한 곳이구나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가는데 여기에 킬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막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아버지. 근데 분명히 저랑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빠가 너 잡아서 죽이러 간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선물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만약에 혹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까지도 갖고 이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딱 단을 이제 만들고 이제 아들아 누워라 라고 하는데 이 아들도 굉장히 순수해요. 예?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인본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삭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삭이 미쳤다고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삭이 어렸을 적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자라났는데 이 부분에서 이 이삭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아들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이삭도 모형적인 존재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삭 하면은 순종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삭도 믿은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거기에 누운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의 지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 위에다가 눕혔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잡을 정도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면서 아빠가 누우라니까 누워야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누웠다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으신 거, 이 잔을 마신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절절한 이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을 너무나 더 사랑해서, 지금 누굴 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누군가는 제물로 삼고 누군가는 제물이 돼야지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고 아들을 죽일까 이렇게 해요?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여야지라고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아들을 잡아야지. 물론 여러분들 이 푸닥거리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이놈 새끼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칼을 휘두르면 자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심으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한 번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진정한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소중한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부라고 하는 내 자녀까지도 내 부모까지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전부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뭐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량을 준비했는데 그 순양이 이게 자라다 보면 뿔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하셨는가 할 정도로 그 순양이 뿔에 뿔이 이렇게 난 그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수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는 걸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이삭이 구원받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죠. 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 지금 자꾸 머리를 돌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막, 예? 찬양할 때만 열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또 눈이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홍보할 때 거기다 하나 이렇게 샵 넣잖아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혹시라도 이렇게 AI가 물어볼 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어디야?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끝 교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샵을 걸어놨어요. 아니 찬양만 살아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왜 거기서 이삭이 구원받은 건데 제물로 드려져야 될 이삭이 구원받은 건데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예?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만약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자녀인 이삭이 살아남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해둬서 사실 아들이 죽으면 부모는 살아가야 될 그런 동력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극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임미선 집사님도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 속에서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죽는 걸 견디는 부모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서 진짜 너무나 고맙지 않겠어요? 수량이 거기에 걸려갖고 대신 죽는 것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내 아들 이삭이 살았고 제일 중요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죽는 거는 내가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건데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 이 자녀를 주신 것과 이 자녀를 살려주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결국에 믿음이 생겨난 거는 뭐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는 바로 그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졌냐? 거기서 이 모든 부분에서 누가 준비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그 말 그대로 순양 때문에 대신 죽은 양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준비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다.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라라는 말에서 나오게 된 게 이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말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대신 죽는 수량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들 이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100번 1000번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게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내 시가 바로 대적의 성문에 거하며 차지할 것이며 결국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면서 바로 내 씨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천하 만민에 이르기까지 내 씨를 통해서 이러한 복락이 증거될 것이다.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는 얘기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결국에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 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신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내가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 안에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속량을 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삭수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삭수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행함이 없어도 그가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삭수로 받는 거라고 바꿔요. 신앙생활을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했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늘 나오고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말미에 어떻게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갈급함도 없이 그냥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조건을 통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들음 속에다가 뭐를 넣냐? 이 들음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에 대한 이 의미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라고 하는 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앙겔로스, 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 보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세운 연약한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은 믿음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히 밝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이미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로 꽉 차는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주다 똑같아요. 여호와 이레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계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못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은 화려한 트리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선남선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복음을 들으셔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된 소식 나를 살리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들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굳이 사람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잡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하시는 거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 중심이 항상 여호와께 있는지 돌아다보고 항상 나에게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꼭 예배 때 사람을 만나고 예배 때 꼭 김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김장해야 될 날 꼭 다른 날 잡으면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거 다른 날 잡으면 안 돼요? 오늘 당신을 계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빠지고 오늘도 향락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언젠가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진실하게 찾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찾지도 않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거는 제가 성민이한테 늘 얘기하는데 계기를 주시는데 그 계기는 인간이 이렇게 받았을 때는 썩 좋지는 않아요. 망할 수도 있고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내 삶에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구나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감당해보면 얼마나 힘이 든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짓말을 그치셔야 돼요. 거짓말을 그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짓말은 그치고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적당하게.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바로 성경에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도 세우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정신상태가 이렇게 썩었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될 대로 되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깨부셔서 권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생에 도박을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바뀌게 들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좋아요 좀 찍어 달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수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찍으면 정말 익명의 사람에게 갑자기 뜬대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경기도의 어떤 사람에게 제 설교가 떴대요. 경기도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어떤 사람한테 근데 야, 그 니네 지방에 김유선이라는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봤대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열었는데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껐는데 켰더니 또 나오고 기분 나쁘게 껐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뭔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그거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자꾸 뜬대요. 이렇게. 근데 그것 때마다 막 이러고 있더만. 이게 얘가 썸네일 잡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했는데 이게 뭐 이 표정이 왜 이래 하고 들어봤는데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진짜
그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다가 땅끝교회 유튜브에다가 잘 저장해 놨어요. 여러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서 뭐래요? 더듬어 찾기까지 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몰라가지고 안 보이니까 막 더듬어서 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시면서 확실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오후 예배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 이 부분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주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아 진짜 말씀 이게 내게 확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주중에? 예?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면 예배 나오고 예배 못 나올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 들으시라는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